네, 반갑습니다. 연대기로 보는 구약 선지서 제15강 학계 이야기에서 만나 뵙게 된 것에 큰 기쁨입니다. 어느덧 15강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지난 14강까지 이 연대기로 선지서를 보시면서 어려웠던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학계도 저를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 이 어려웠던 모든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새 선지서를 보게 될 건데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만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 연대기로 보는 구약 선지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대를 한번 보시면 이 세 권의 책은요, 우선 페르시아 시대 때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구약 제일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포로 귀환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선지자를 바라볼 때는 이 페르시아 그리고 포로가 귀환되는 역사의 모든 과정들을, 그 역사들을 이해한 후에 우리가 읽어야 이 세 명의 선지서들의 그 내용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은요,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됐던 이 고레스 왕이 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귀환시키고자 령을 내리는데요. 이것이 소위 이 세기사에서 말하는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 연대는 BC 538년이죠.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 너희 고향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라.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BC 536년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포로 귀환, 특별히 1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던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명의 리더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BC 535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BC 536년, 그러니까 약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 기공식을 막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이 본토로, 고토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를 중심으로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다. 사단 마귀의 방해, 또 사단 마귀에 충동된 이 사람들의 방해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따 또 학계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일일수록 사단과 이 사단에게 속한 이 사람들의 방해는 언제나 있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성전 공사를 너무 이제 방해하니까 막 투서도 내리고 뭐 뇌물도 먹이고 페르시아 관리들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었는데, 이게 뭐 1, 2년도 아니고 15년간 이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토로 어렵게 돌아와서 이 성전 기공식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야, 이 15년간 이 성전 건축이 멈춘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째는 야, 우리가 너무 서둘렀어. 성전 지을 때가 안 됐는데 우리가 너무 무리했다. 뭐 잘 된 거다. 뭐 이렇게 수근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만 해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지도자, 특별히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명이 무능하다. 뭐 이렇게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이 15년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개쳐 버리고 야, 우리 살 길을 좀 찾자 이러면서 이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가 먹고 살기에 바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바로 그때 이런 모든 얘기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내 입술로 작게 되뇌이는 모든 말들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백성들의 얘기를 들은 하나님이 한편으로 서운하신 거죠. 야,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는데 이 백성들이 괘씸하게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들을 막 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 성전은 내팽개쳐 버린 겁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이런 변명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두 명의 선지자를 바로 이때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볼 세 명의 선지자 중에 두 명인데요. 바로 학개와 스가랴.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학개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이제 포로가 어떻게 기한됐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자, 1차 기한은 BC 536년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이렇게 귀환하게 되고요. 2차로는 BC 457년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2차 기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에스라의 인솔하에 2차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하드웨어가 세팅이 됩니다. 성전이 완성이 되고 이 하드웨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제사장이요 또 학자인 이 에스라가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3차 기한은요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솔하에 오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은 우리가 이 말라기 선지서를 볼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요, 이 제목이 연대기로 보는 구약 선지서라서 이 선지서만 쭉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역사서와 함께 이 선지서들을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제목이 연대기로 보는 구약 선지서이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중심으로 이 역사서들은 간단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요 계속됩니다. 성경 66권이 끝날 때까지 한 권도 빼놓지 않고 이 강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 같은 이 역사서들은 또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제1차 기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주축으로 이 주변이 막 방해 공작을 하니까 여러분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돼요. 약 15년 정도 이 건물이 짓다 만 거죠. 이 방치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짓다만 이 성전 위에 막 개들이 와서 변을 보고 또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뭐 여우와 늑대의 집이 되고 하여튼 뭐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서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완성될 그 성전의 그 위용 또 하나님의 임재 이 소망 이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어느덧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이 고레스 왕이 이 중근동에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주축이 돼서 이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1차 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된 지 15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쭉 보고 계시다가 학계 스가랴를 그들 백성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은 이 역사서 에스라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제1부는 1차 포로기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1부의 이 마지막 부분에는 스룹바벨이 이렇게 명운을 걸고 완성하고자 했던 성전이 결국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2부 전에 이 페르시아 이 성전 건축이 막 진행되고 이런 와중에 페르시아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 바로 에스더 시대 이야기가 잠깐 삽입이 되고요. 그리고 2차 포로기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인술에서 여호와 율법을 막 가르치고 또 이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 붕의 역사 뭐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서 2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계서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 학계 선지자는 어릴 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온 민족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예배했고 그 영광을 본 사람이죠. 그런데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포로 기간이 막 70년이라고 보면 적어도 나이가 95세에서 100세 정도 되는 민족의 어른 산전수전 다 겪은 기침 한 번만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는 민족의 어른 중에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막 15년간 막 이게 중단이 되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막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우리가 괜히 일찍 막 시작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 일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또 우리가 무리했다. 뭐 아주 정해진 레파토리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 일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막 추진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멈추고 막 이런 거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안 될 일이야. 하나님 뜻 아니야 이거는. 혹자는 말하기를 지도자들의 무능 그러니까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도 많고 뭐 지금 일하는 거 보니까 뭐 기도도 안 하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뭐 이 지도자들 기뻐하지 않은 것 같고 막 온갖 그 변명과 억측들을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뭐 지도자 탓하거나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만 변명들을 해놓는 거죠.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막 나누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함께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거다. 그게 바로 나다. 성전 건축은 나의 뜻이다. 정확무오한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1초도 1년도 뭐 1분도 틀리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을 부른 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학계 선지자는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로 귀환을 했지만 이 바벨론에서 묻어왔던 이 약간의 우상 숭배의 그 근성들, 그러니까 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또 이 종교 혼합주의의 그런 행태들이 그들 가운데 조금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5년이 이 성전 건축이 지체가 되니까 여러분, 처음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올 때는 돈도 있고 뭐 재력도 있고 성전 건축을 그러니까 으쌰으쌰하고 막 짓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15년간이나 이 멈추게 되니까 가져왔던 돈들도 다 써버리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우리 집부터 짓자. 막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막 지금 이제 강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자기 집부터 막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 선지자가 일갈하는 말씀은, 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은 내팽개쳐 버리고 너의 안위와 너의 집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니까 너 잘 생각해보라. 그렇게 했던 15년간 흉년이 들지 않았냐? 그리고 아니 뭐 돈을 버는 것 같긴 하는데 막 재앙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았냐? 이 독에 이제 뭐 그 곡식들을 막 붓기 시작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밑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뭔가 성취되는 것 같은데 결국 밑빠진 독처럼 다 모든 이 성취들이 없어지지 않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 먹는 거, 입는 거, 너희가 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너희가 너희의 일부터 구하니까 이런 재앙들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성전 짓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너에게 임했던 이 모든 재앙들도 물러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이 민족의 어른들은 뭐 이렇게 뭐 성전 기공식을 하고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하는데 어이가 없을 정도로 보잘것이 없었죠.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자재부터 달랐고 뭐 은근 기명이 가득했던 정말 그 당대에 정말 이 모든 고급 자재들을 이 솔로몬 주변 나라들에서 조달을 하고 있는 힘, 그러니까 뭐 솔로몬 당시에 정말 그 백성들이 이 성전 짓기 힘들다 막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정말 최고의 성전을 지어놨는데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몇 명 되지도 않은 1차 포로 귀한 이 백성들이 막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 와서 이제 기공식을 하고 막 짓기 시작하는데 뭐 그 터부터 시작해서 자재부터 시작해서 이 솔로몬 이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잘것 없어 보이니까 마음이 낙심해 있는데 또 학계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 너희가 봤던 이전 영광,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기억이 날 거다.
그런데 너희 눈에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전이 보잘것없어 보이지.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면 일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거다. 하나님은 이 성전의 크기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에스겔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니까 그 빈 공간에 이방 군대가 막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멋진 솔로몬 성전이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떠나니까 보잘것없이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황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만 한다면 이전의 영광은 엄청난 거죠. 여러분, 학가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작고 큼을 너희가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지 마. 이전에 내가 친히 임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평안과 평강을 주게 될 거다. 그리고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국의 보배가 답지하여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더 크다.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져왔던 돈 자기 집 짓는데 다 써버렸어요. 아유, 우리 다시 지으려고 그래도 돈이 없어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아니, 이 천지를 창조한 자가 바로 나야. 우주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이 물질 문제는 정말로 작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너 은하고 금이 없어서 걱정이냐? 걱정하지 마. 너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면 은과 금을 내가 어떻게든 너희에게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입는 것, 먹을 것, 쓸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내가 뭐 사역자든 목사든 전도사든 뭐 내가 회사원이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하여튼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나에게 부여하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일이 하나님의 길인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첫 삽을 푸시기 바랍니다. 삽을 푸고 곡괭이를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돈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다른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백성들이 삽을 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삽을 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시다. 그렇게 주님이 이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가요 총 2장인데 여러분 이 성경책을 한번 넘겨보시면 딱 한 장만 넘기면 되는 이 짧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약 지금 한 20분 정도면은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금방금방 설명이 되는데, 아니 그래 우리가 그래도 이 학개서를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녀도 이 학개서를 이렇게 설명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는 일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아마도 이 천국에 가면 학개가 아니 이 학개서 좀 보지 그랬냐, 얼마 길지도 않은데 짧은 내용인데 이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데 좀 보지 그래, 이 학개가 화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정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럼 이것이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의 계보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고레스 칙령 한번 보시죠.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초대왕으로 고레스 칙령을 BC 538년에 내려서 귀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캄비세스 2세가 왕위를 잇게 되고요.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이 왕 때, 캄비세스 2세 왕 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악감을 가지고 상소를 하고 막 고소를 하고 뇌물도 마치고 막 페르시아 관리들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캄비세스 2세 왕 때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푸시도 스메레드시스 왕 이어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지금 다리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입니다. 이 왕 때 2년에, 그러니까 이 왕이 즉위한 지 2년에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의 역사, 고레스 캄비세스 2세, 푸시도 스메레드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죠? 에스더의 남편이죠. 아닥사스다, 그리고 다리우스 2세, 뭐 이렇게 쭉 나머지 이어지는 이 왕의 계보들 있었던 일들은 신구약 중간사 때 이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레스 왕 때 시작된 이 포로기한의 역사가 지금 어디까지 왔죠?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때 히스타페스 1세 때 이제 그 2년째 되는 왕이 즉위한 2년째 되는 때 이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학개도 지금 이제 말씀을 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학개 선지자가 외치고 2개월 후에 스가랴가 또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를 한번 가볼까요? 네, 에스라서를 가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에스라서 1장부터 이 4장까지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또 이 시간이 너무 가겠죠. 자, 우리 몇 군데만 좀 중요한 내용을 보시죠. 자, 4장 24절을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이 다리오 왕 제2년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제2년째 이때까지 이 성전 건축이 멈춰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5장 1절을 보시면 에스라서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옆에다 가로치시고 학개 스가랴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런 역사 가운데 15년 동안 이렇게 성전 건축이 멈추니까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시면 5장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여호사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건축하기를 시작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삽을 푸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까 설명드렸죠.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성전 건축이 결국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니까? 막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스룹바벨이 고민하다가 페르시아로 다시 가게 됩니다. 자신이 있었던 바로 그곳 스룹바벨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왕의 면전 앞으로 찾아가서 건축 공급을 주세요. 이렇게 좀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자세한 내용은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 때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왕이 이 총독 스룹바벨의 친구 같은, 물론 뭐 어깨동무하는 그런 친구는 아니지만 스룹바벨을 아주 친구처럼 여기는 그런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의 이 청을 듣게 돼서, 여러분 당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왕은 누굽니까? 중군동의 패권을 진 지금 미국의 트럼프 그 이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페르시아 그 왕 그것도 내가 다스리는 놈이다.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다리우스 왕한테 간청을 하니까 다리우스가 행정명령을 딱 내립니다. 거의 지금 누가 투서하고 지금 15년간 이렇게 됐는데 그 행정문서 다 가져와봐. 무슨 일이야 이거? 딱 읽어보더니 이거 뭐야? 줘도 되는 거잖아. 하고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이 성전을 지어라. 이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재들, 이 돈도 이 다리우스 왕이 스룹바벨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BC 535년에 기공식을 하고 성전 건축이 멈춰졌죠? 몇 년간요? 15년간. 그래서 BC 520년까지 15년간 성전 건축이 중지되었다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으쌰으쌰해서 성전 건축을 짓는데 성전이 완공되는 시점이 4년입니다. 그러니까 BC 516년에 성전 건축이 다시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전이 파괴된 연도요.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시드기야 왕 때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 아들을 죽이고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킨 그 연도가 BC 586년도인데 지금 정확하게 BC 516년에 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아까 그리고 여러분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연도가 몇 년도였죠? BC 536년.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제1차 포로가 몇 년도였습니까? 그렇죠. 여호야김 왕 때 BC 606년에 1차 포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히 70년 만에 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이 모든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이 방해하고 마귀가 설쳐대고 막 온갖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도 사단 마귀,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도 지금 뭐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이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인생이 물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요,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말고요,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겸손하게 물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또 우리 교회에 나아갈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포로기한 백성들은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엑스라서 6장에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학개서가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가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학개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지만, 일단은 외쳤던 메시지는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많은 이상들을 막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학개서는 뭐 간단한 2장밖에 안 되고,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인데 스가랴서는 좀 살펴볼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개서와 함께 스가랴서 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